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해외 토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성이 우연히 자신의 남편 이 스마트폰을 열어보게 됐어요. 그 스마트폰을 열어보니까 이 사진 앱에 열어보니까 웬 여자하고 아주 예쁜 여자하고 껴안고 있고 그리고 키스하고 있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런 사진들이 이 사진 앱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 부인이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흉기를 가져다가 남편을 가고 찔러대기를 시작했어요. 이웃 사람들이 이 남자의 비명소리를 듣고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부인이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그 여자는 남편이 포옹하고 키스하던 그 여자는 몇 년 전 사진 찍기 전에 이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이 젊었을 때의 모습을 이 남편이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 놓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아름답고 예쁘고 날씬했던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 아내와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스마트폰에 이 파일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기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을 오해를 해서 이렇게 흉기로 찌르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남편을 오해한 이 부인은 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셨을 때 참 어이없다. 어떻게 몇 년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도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쓴 웃음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들에게 이 웃을 수 없는 일일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는 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 부인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때로는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 채 상대방의 행동만 보고 오해를 했다가 나 혼자 그것이 풀리고 이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가정이나 또 직장 생활에서 행동과 말을 통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는 이런 불행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반려견을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하나같이 주인이 반려견을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반려견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반려견의 생각을 읽어내고 반려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을 아주 일부분만 아는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확장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예배 잘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잘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터전을 위해서
기반 위에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풀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점점 더 증진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전국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두 지파 반과 9지파 반 사이에 오해가 생긴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또 이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어지는 측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있었던 오해는 왜 생기게 되었고 어떻게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하면서 생겼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7년간의 가나안 정복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요단 동편 자신들의 기업 있는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축복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어 보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차지했던 이 전리품들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손에 들려 보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서 요단 동편에 남아있었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분배받은 땅을 향해서 출발함으로써 모든 가나안 땅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넘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요,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통해서 항상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요단 강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하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까? 제단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실로의 제단이 있었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강변에 또다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곧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나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맡겼습니다. 10지파를 다스리던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떼를 두고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계속 남왕국 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는 민심이 배반할 수도 있겠다, 이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로보암이 궁리를 하다가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에 무엇을 위치시켰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자주 섬기던 황금송아지를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황금송아지가 너희가 섬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힘들고 어렵게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이 단과 베델에서 이 황금송아지를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로보암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다윗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이 제단을 쌓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제사드리러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번만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이런 엄청난 일은 저지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한때 쓰임받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22장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강변에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제단을 쌓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쌓아야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제단을 쌓은 것이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라고 견정짓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2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해명을 들어보기도 전에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이 전제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오해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다 보면 천지 원수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제단을 쌓았다는 이 소식만으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전쟁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래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수행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만 보고 상대방이 누군가와 소근거리는 그 모습만 보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독불장군처럼 살게 되면 나는 내가 의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주변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오해만 생기고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다른 9지파 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조사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지도자로 세워서 길르앗 땅에 있는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대표들을 보냈습니다. 비느하스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0명의 지도자들이 비느하스와 동행을 했습니다.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땅 부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모압 신 그모스를 섬기는 일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했다가 3,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비참한 일이 있었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요단 동편에서 너희에게 모세가 분배해줬던 땅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건너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시 땅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느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하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합니다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합니다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합니거든 여호와는 친히 원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재단을 쌓은 것이 결단코 우상숭배와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상숭배를 위한 목적으로 재단을 쌓았다면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친히 버려달라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재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세우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차지해야 될 분깃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더 이상 너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했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지파에 따른 증거를 세우기 위한 증거의 재단으로 쌓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미리 잘 설명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쌓았더라면 이 문제가 결코 민족적인 대결 양상으로 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과 제사장 엘르아사리아들 비나스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서로가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다 확인하고 풀리게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쌓은 것이 제단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지파에 따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의 재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서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연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 오해가 생기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찾아가서 대화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마음의 생각을 풀어놓고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해가 이해로 바뀌었을 때 서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9지파가 실질적으로 10지파의 대표와 제사장 엘르아사리 아들 비나스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기 직전 이 길가 땅에 제단을 쌓았던 2지파 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들었던 소문들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으니까 너희들이 요단 동편의 이 길가 땅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새로운 제단을 쌓았다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제단을 마련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이 반역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겠느냐, 이런 염려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 두 집법안이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기 위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증거의 제단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피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피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이스라엘 대표자 11명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보기에 좋은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쌓은 제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증거를 위한 제단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좋게 여겼다, 하나님 앞에서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이 일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사이의 민족적인 분열을 막았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의 제단이 성경에 또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야곱과 외삼촌 라반 사이에 쌓았던 제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몰래 도망치다시피 하여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창세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라반이요, 야곱을 불같이 추격합니다. 무려 일주일간을 추격해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충분히 야곱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라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을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에 현몽하십니다. 야곱에게 아무 손에도 가지 말라,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야곱을 만나서 내가 너에게 따질 말이 많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둘 사이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창세기 31장 45절부터 4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합니다. 이 라반과 야곱도요, 돌단을 싸우면서 서로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떠나갔다라고 창세기 31장 5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과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피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단 동편으로 가는 이 두 지파반과 싸워서 그들을 멸망시키자라고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오해하고 있다가 그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관계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족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과 오해가 생기는 일이 있다면 그 대화의 장으로 함께 나와서 이해의 창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의 창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역교회가 이런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두 지파반이 요단 강가에 길르앗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오해가 생기게 되었고, 오해를 불식시키고 서로 이해하고 축복하는 과정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있었던 오해는 왜 생기게 되었고, 어떻게 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하면서 생겼던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켰고, 마지막 세 번째, 오해가 이해로 바뀌었을 때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현장에서도 살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오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마음을 열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해로 나아가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해는 불식시키고 이해를 증진시킴으로 인하여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